올 겨울이 참 유난히 추웠습니다. 너무 춥고 정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생각들 죠. 저는 이제 그 추위를 경험하는데 이런 추위 가운데 봄이 올까? 겨울이 끝날까 생각하지만 문득 오늘 이제 들리는 소식 입춘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겨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고 겨울이 끝날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결국은 이 추위가 끝나고 봄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어쩌면 추운 겨울과 같이 언제 이 어둠이 끝날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분명히 우리의 이 삶, 이 겨울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봄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했는데 인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가 어제 이제 2일, 3일 이제 수련회를 했고 또 이번 주 9일, 10일 말씀 수련회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수련회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희망을 보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9시까지 놀았다라는 소식을 그거를 듣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힘이 없는가, 힘이 다 빠졌는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라는 거. 뭔가를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열정을 이렇게 조금만 딱 돌려주면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딱 돌리면 정말 그곳에 정말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이제 저도 짧게 참여했지만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100분, 제가 느끼기엔 한 2시간 되는 것 같아요. 2시간 기다렸습니다. 단 2분을 위해서. 그것도 뻥이란 걸 알았습니다. 탔더니 1분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거의 1분이었던 것 같은데 120분의 1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단 1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말씀 수련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 기다림, 그 열심,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저는 우리가 이제 허무하게 1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정말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어제 가졌던 그 열정을 식히지 마시고 그 열정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 아니죠. 금요일 말씀 수련회로 오십시오.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좀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실 거죠? 다 오실 거죠? 잘 안 들려요. 다 오실 거죠? 네, 꼭 오세요. 오셔서 이번 수련회는 말씀을 더 깊이 조금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제가 계속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우리에겐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이 질문은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이제 좀 뒤로 가보면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러면 믿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있나요? 예. 시작. 이르되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성령이 계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그런 대답이었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하지만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기 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지만 사도행전이 성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성령을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그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항상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사역을,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신약의 얘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구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겐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또는 무지한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과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관심, 무지함 때문에 성령론에 관한 그런 혼란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성령을 얘기하면 방언하는 것, 어떤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는 것쯤으로만 생각하는 것, 분명히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그래서 단지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저 하나의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에너지, 어떤 힘과 같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복적인 신앙의 결과, 기복적인 성령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단지 성령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존재하는 힘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또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나에게 남이 있지 않은 능력으로, 어떤 뭔가 히어로가 가진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쩌면 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3주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나바도, 또 예루살렘 공동체도, 또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성령 집회에 가면 막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냥 육체적인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현유한 교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능히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뭔가 그런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어떤 것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제가 답을 주지 않으셔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애가 타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걸음걸음들을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으로 사셨던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기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명을 세상을 향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나 많이 이제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실 텐데, 그들이 뭔가 신앙이 높아져서, 신앙이 깊어져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을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그들의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바나바. 저는 바나바의 마음,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항상 약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외면당할 때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있었다.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그 바나바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 마음은, 저는 예배 끝나고 빨리 내가 미뤄진 일을 해야,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빨리 우리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이촌동 교회만 이제 다니셔서, 저는 이제 여러 공동체를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고향 자라났던 이제 교회도 있고, 저는 이제 특별히 선교를 갔기 때문에 선교에 속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교회를 거쳐서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성령이 막 불같이 내리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를 갔었을 때 경험했었던 우리 그룹이 있었던 그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속했던 공동체는 약 35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였었거든요.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5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고,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생활했던 공동체가 영어를 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나같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권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좀 저에게 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기적이었다. 제가 생존했고 복음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저에게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그
거기에서 생활했던 삶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그곳보다 내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10년이 지났고 이제 최근에 한국 사람 한 명 만났습니다. 같이 갔던 동기. 이제 그 친구는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그쪽에 유학이 아니라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한국에 쉬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한번 보자고 해서 이제 참 시간이 없었지만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꽤 영어를 좀 하던 친구였거든요. 영어를 참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이 어린 친구였지만 이제 젊기도 하고 영어를 정말 잘하던 친구여서 저는 영어 연수를 하고 그곳에 갔지만 그 친구는 영어 연수를 하지 않고 그곳에 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에 이제 살려고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했던 영어 수준이 참 낮았던 걸 이제 깨닫는다. 참 자기가 했던 영어가 얼마나 수준이 낮았던지 참 부끄러운 것을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속했던 그 공동체가 얼마나 특히 저 한국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공동체였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형님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정말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의 영어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영어권 사람들, 유럽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창한 언어를 뽐내기보다는 가장 약했던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에게 맞춰서 수준을 가장 하향 조정을 해서 그 공동체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제 언어를 둥글리시라고 했거든요. 저희 이제 공동체가 둘로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둥글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농담이, 자기네가 휴가를 가서 집에 가면 놀린답니다. 너 왜 그런 영어를 쓰냐고, 아이들 같이 그런 말을 쓰냐라고 놀린다라고. 그때는 저희는 몰랐지만 지금 그 친구가 뉴질랜드에 가서 하는 얘기가, 참 그 공동체는 가장 약한 자들을 배려했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유창하고 더 화려한 영어를 써서 복음을 전하면 더 멋있고 더 정말 보기에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헌신하며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은 왔었고 또 저희들을 배려해 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그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정말 드러나는, 정말 약한 자들까지도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정말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지 않은가. 사실 저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갔지만 사실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막 정말 체계적인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일을 하고 지역 교회와 함께 기회가 될 때 가서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초대 교회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매일 봤습니다. 매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아침 경건에 이제 디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던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저는 엔진룸이라는 부서에 있었는데, 저희 엔진룸 장이었던 치프 엔지니어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know, God is so good.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누군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러해서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공동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헐뜯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마음이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이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나라, 나의 세상, 나의 왕국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 나라, 나의 왕국을 위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30살 정도 되니까 한 50년, 길게는 6, 70년 이후에 만날 나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도 사도행전 1장 6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을 우리 가지고 다니기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우리 같이 있으신 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약속하신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나라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증인된 삶을,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삶의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